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언제였느냐? 바로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온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뺏어서 받은 다음에 형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던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5장의 배경입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거기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나중에 4명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형이 이미 이 야곱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에 가까운 용병들을 모집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원들만 400명을 데려다가 동생 하나 죽이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녹여주셔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베델로 원래 그때 올라갔어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참 사람이 간사해요. 어려울 때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니까 여러분 형님 먼저 베델로 올라가세요. 저는 딴 데 할 일이 좀 있으니까 딴 데 들렸다가 저도 따라갈게요 하고 숫곳으로 세금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10년이 흐른 상태에서 이렇게 30년 뒤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가 거주하던 곳은 세겜 땅인데요, 세겜은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풍부하고 대도시가 발달된 데는 여러분 여지없이 죄악도 만연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형님 먼저 베델로,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예배드렸던 곳, 그리고 나도 만나주셨던 그 베델에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금방 해결되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 여기저기 여러분 세속적이고 돈이 보이고 이익이 보이는 데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여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도 있었지만 딸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의 남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성적인 겁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누이가 강간당한 것을 보복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찾아가서 야 세겜의 남자들아 우리 말을 좀 들어봐라. 야 우리가 엄청 잘 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알려줄까? 비결을 알려줄까? 지금도 여러분 잘 사는 방법 알려준다 그러면 다 그냥 수백 명이 그냥 따라가서 들을 거 아니에요. 재테크하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뭐 수백 명이 뭡니까? 수천 수만 명이 그냥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보니까 야곱이 너무 잘 살거든요. 그의 아들이 엄청나게 뭐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으니 야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러니까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는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들이 와가지고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으니 몇 날 며칠 뛰어다닐까요? 못 뛰어다닐까요? 못 뛰어다니, 누워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 다 아시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새 밤에 다 들어가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부하들이 이 세겜 남자들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의 중심지였던 세겜의 주변의 가나안 부족들에게 분노를 삽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건드려? 조그만 족속들이 우리 가나안 민족들을 건드려? 졸지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여러분 타겟이 된 겁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다 죽었구나. 야곱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 어떡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완전히 털을 잡았는데 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구나. 가나안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잠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5장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전전긍긍하면서 야, 내가 모은 이 재산 다 뺏기게 생겼구나. 우리 집안은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아들들은 다 죽어서 씨가 마르게 생겼구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돌베개 하나만 가지고 외로운 잠을 청했던 그때의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베델로 올라가면 너의 환난을 내가 이기게 하고 응답을 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도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도시 세겜에 살았지만 야곱은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말씀들을 읽어보고 여기까지 지나온 인생을 딱 살펴보면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신앙의 단계까지는 아직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체험을 주셨는데도, 그렇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삼촌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라반보다 몇 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도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야곱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베델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는 근심과 불안 속에 멈춰 있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야곱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센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를 더 믿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시간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보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 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형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는 형과 함께 베들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이삭이 예배했던 곳,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형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저는요 들를 데가 따로 있습니다. 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이 밝은 사람이다 보니까.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이에요. 사막 땅입니다. 거기보다 숫곳이 돈 더 잘 벌겠는데, 세겜이 가니까 이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야곱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갈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찾아와 경고도 하시고 친절하게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싫어한 것도 아닌데 왜 나의 삶에는 항상 이렇게 풍파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돌아가고 그렇게 처세술에 밟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면 그의 인생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요, 아브라함보다,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형 에서와 20년간 원수로 지냈고요,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몰라서 20년 동안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겜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큰 부를 누리게 됐는데 딸이 강간당합니다. 아들들이 가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저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지금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베들로 올라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내 삶에 진정한 예배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쁨과 감사 예배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 가운데의 1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쫓기게 됐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배부르고 편안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욕심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분을 향한 사랑도 어느새 점점 시들어져 갔구나. 그럼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면서 다시 그분께 돌아가기 위하여,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에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정말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결단한 게 뭐냐? 그동안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찾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그렇게 야곱은 자신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방 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따라하기도 힘드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 이방 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할렐루야. 아, 내가 왜 이렇게 돈은 벌었는데 사업은 성공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할까? 늘 무언가에 쫓기듯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온 집안은 지금 다 풍비박산, 모든 것들을 다 잃게 생겼으니 하나님, 내 집안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걸 네가 알잖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이걸 깨달은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겼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 이들이, 야곱을 비롯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뭐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여러분, 딸 결혼시킬 때는요 무당에 가가지고요 점도 보고요, 네?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이걸 깨달은 야곱이 이방신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 탈출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무장 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 놓을 수 없었던 것, 내 삶을 지탱해 오던 것, 집착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무장해제가 될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델에 올라간 것이죠?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미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 앉아 있지만 세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요 진정으로 100%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베델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가 베델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앉아 있어도 여전히 세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세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교회는 나오지만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나의 죄악된 옷들을 벗어번지고
거룩한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내 삶에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니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일까? 왜 미지근한 신앙을 생활을 할까? 그렇다고 신앙이 없다고 하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기에는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고 빙하가 녹아서 쓰나미가 휩쓸고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구원 받아 천국에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열정 없는 신앙, 이름만 건 신앙인의 모습, 그러면서도 이러한 신앙을 지속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투명하게 설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질투가 많은가 보다. 예? 옛말에도 다다익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 부처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다다익선인데.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100%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100%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 아유 하나님은 질투쟁인가 봐. 그러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이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상인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욕심과 탐욕,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와 욕심, 교만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는 우상이 너무나 많구나. 이걸 깨달은 게 나부터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온 식구들을 불러다가 우상을 버려라, 이방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 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야곱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델로 올라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베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해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어린아이는요, 무장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오직 누구만 쳐다봅니까? 엄마 아빠. 우리 부목사님 그 아들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냥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꼬셨습니다. 치킨 사줄게, 피자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예, 목사님 집에서 하루 자자. 그랬더니 엄마 하고 엄마한테 가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쳐다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 뭐가 있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천진난만하고 순진하잖아요. 세상 물정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는 겁니다. 순진하게 하는 겁니다. 바보 소리를 들을 줄 몰라도 신앙생활은요, 머리 굴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보처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100%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100%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거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고, 이건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땐 아닌 것 같고, 보니까는요, 다른 종교 가보니까 뭐 이것도 주고 복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는 그냥 다른 신들도 몰래 갔다가 점도 보고 예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베델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오직 하나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돈은 벌었는데, 자식들은 많이 낳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풍파가, 내 마음은 늘 불안한가, 걱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해서 살까? 내가 100%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구나. 야곱은요, 사실 회개를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내 삶을 무장해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베델의 자리를 자꾸 피해 다니는 겁니다. 왜? 베델의 자리에 가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잡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성도들이 안 올까? 그래서 부흥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10년 만에 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안 한다, 없애버렸다. 부흥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7, 80년대 성도들하고 달라가지고 달고 달아가지고 벌써 다 안다는 거야. 부흥회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사님들의 그 베스트 설교, 내 가슴을 막 치고 가슴을 때리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 그거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아예 부흥회도 안 온다는 거예요. 부흥회나 기도회에 나오면 말씀이 나를 때리고 내 삶에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은혜 받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 자존심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면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요즘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로 협박을 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이루어 놓은 거 이거 건드리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건데 이걸 포기하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 물질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쌓아놨던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 화낼 겁니다.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믿는 것 같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지 못한 우리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감격을, 예배의 기쁨을, 완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 근심 걱정 없는 100% 기쁨과 감사의 그런 평안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100% 기쁨, 100% 만족, 100% 감사의 이 신앙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해봤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입니다. 어떤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어떤 스팟이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100%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100%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만 쳐다보는,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 아빠만 쳐다보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의 상태, 그게 바로 베델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환난 날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아멘. 내가 너를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100% 구원의 확신을 주리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영적 무장 해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던, 버리지 못했던 나의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심과 교만과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100% 평안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피곤하고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이냐?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100%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베델의 상태로 올라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걸 경험하느냐? 환난 날에 응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100%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저 장로님은 그냥 바보같이 신앙생활해.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요 여러분 세상 가서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며 나갈 때에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환난 날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환난 날에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의 영적 상태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상단지를 다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귀걸이, 여러분 몸에 부착했던 부적들을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대 불태우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러분 묻었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니까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을 쫓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100% 동행하는 곳,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베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베델의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베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사는 신앙생활이 베델의 신앙생활, 베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 주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결단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